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해라는 것은 괴롭히고 막 해를 입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를 박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해한 이유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변한 건데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해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이 있던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우리 렘넌트들 기억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했어요. 안식은 편안하게 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이 치유함이 있고 여기에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참 평안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병자에겐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은 이 참된 안식에는 관심이 없어. 무조건 안식일 날이야. 그 날만 생각하는 거야. 편안히 쉬는 날이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그러면 편안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쵸? 영원히 쉴 수 있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날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도 몰라. 오로지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어? 이 죄로 이렇게 괴롭히고 해를 입혔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론내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이 날이 오늘 주일이죠. 특별히 우리는 평일에도 안식을 누리지만 오늘 특별히 주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없어진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 영혼과 육신, 우리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저건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생각과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05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다 알죠? 차 우리 막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면 헤맬 수 있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가 헤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 되어야 돼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강단 말씀이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잖아.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이 강단이야. 알겠어요? 이 강단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것이 체질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도 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참된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구약은 얘들아
옛 언약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성경책 찾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죠. 구약과 신약 어떻게 표시되는지. 근데 구약은 어떤 거냐면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구약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찾아 살 때 하나님은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만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출애굽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때 이 축복, 해방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신약은 뭘까? 드디어 짜잔! 신약은 구약에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약의 말씀 성취 신약은 보세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죠.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분을 영접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생은.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죽죠. 그쵸? 그런데 두 번 죽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죽고 나면 심판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기록된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또 엄마들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주간에도 하면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묵상과 기도가 되어 참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